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 날씨 만끽하고 계신가요? 상당히 신선하고 또 화창한 그런 가을 날들이라 너무 좋습니다. 건강들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저들에게 율법에 준한 삶을 살도록 이제 독려했을 텐데, 그로 인하여 귀향하여 온 공동체가 자기네들이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조상들 때부터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운까지 경험하고 왔는데, 돌아와서도 아직도 그런 조상들의 죄와 실수를 근절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 또한 역시 삶 속에서 편한 대로 살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서 참으로 참혹한 참담한 심정을 가지게 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저들이 실제로 행동했었는지를 제가 에스라서 10장을 읽고 정리하는 시간을 그래서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라 10장 이하를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이때는 9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에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여덟째 날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네, 오늘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제사장 가문과 레위 가문들이 솔선수범하여서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그 이름과 명단은 여러분들 각자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그냥 글로만 읽지 말고 그 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지를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시각을 확보해야 됩니다. 나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읽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에게 좋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불편하게 여겨진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도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며 이끌어가던 에스라는 이 일을 위해서 페르시아에 있다가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이고 또 돌아와서는 이 일을 또 주관해야 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할 그런 본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에스라는 보이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기 에스라가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율례를 가르치는 지도자인데 제사장 겸 학사였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의 위치와 이분의 본분을 볼 때에 이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은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여 아뢰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에스라는 지금 굉장히 본이 되는 지도자인 거죠. 이전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일체 의문도 갖지 않고 문제의식도 안 갖고 바르게 지도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못 가졌던 거예요. 이미 그들이 귀환하여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살아가는 지 벌써 80년, 9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냥 그 이전의 지도자들 곧 스룹바벨 이하의 그 족장들과 이 정치적 지도자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그 제사장 가문들 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도 이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등장하여 에스라가 와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됨을 촉구했을 때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있고 순수 혈통의 그러한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신앙의 순결성을 이방 여인들과 합하여 삶으로써 변질시키고 우상 숭배의 여지를 저들이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는요. 에스라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을 위한 회개 기도가 아니고요. 여기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기도하는 동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전 앞에서 뭐야 할까요?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옛 성경 번역을 보면은 성전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있는 동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중재하고 있는 동안 아니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를 조정하고 있던, 조율하고 있던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거죠. 이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이거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이렇게 살아왔으니 어쩌면 좋아요. 그리고 이들이 혼인하여서 이미 부부가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자식들이 태어나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네? 이런 거를 지금 종합적으로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에스라가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이 참혹한 죄를 통탄해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백성들도 오늘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면서 그 에스라가 울고 있는 그 옆에 같이 자복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복한다고 표현할 때 이게 에스라가 죄를 자복할 때 그냥 고백한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기 백성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울음이라고 하는 눈물, 애통, 통곡이 여기에 곁들어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느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참담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눈물로서 통곡으로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식을 위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돌보는 어떤 영혼을 위한 기도일 때 절절합니다. 그렇죠? 절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오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또요. 눈물의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눈물의 기도뿐 아니라 이 행동의 태도는 뭐예요? 바닥에 엎드림입니다. 엎드렸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그 1절의 내용 속에 이 에스라의 행동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엎드러져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땅바닥에 마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땅바닥에 이렇게 뭐랄까요? 낮아진 자세, 굴복하는 자세가 항복하는 자세가 거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이 백성으로서는 통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그냥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어져서 내려가서 항복하는 자세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마음으로도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 충분히 눈물로서 표현이 되죠. 그런데 행동으로서 표현하는 것 가운데 이런 엎드림, 땅에 퍽 엎드려지는 거, 무릎 꿇고 엎드리는 모습이죠. 요즘엔 다 의자 문화라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많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엎드리는 자세를 갖는다고 할 때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세도 가질 수 있지만은 몸으로 엎드릴 때는 더 실감나지 않겠어요? 그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몸으로서도 표현하는데 그냥 낮아질 대로 낮아지길 원하는 마음. 참 이게 귀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 기도, 이 에스라의 중보 기도, 에스라의 참회 기도, 에스라의 이런 간절한 간구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좀 적용해 봐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부르짖는 기도의 현장에 모여든 사람을 보면은 백성의 남녀가 있고요.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큰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큰 무리가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는 이 사람들,
뭐 연락망이 있어서 연락을 해서 취해서 왔는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에스라, 그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통곡하고 있다, 그렇게 통렬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정말 몹시 통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백성들도 함께 거기서 뭐 했다 그랬냐면은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도 함께 울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도 동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 합심 통곡 기도, 합심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건 정말 민족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요소가 보이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통회자복하며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회가 진행된다. 이게 몇 날 며칠이고 진행될 수 있다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영적 회복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난 잘하고 있어, 너나 기도해, 너나 회개해, 이런 태도로 방관한다든지 그런 태도로다가 본다면 아마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안 할 거예요. 이런 자리에 와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라 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게 보는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당사자일 수도 있어요. 당사자. 그 통혼한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한 당사자들일 수도 있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또 헤어짐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혈통을 유지하면서 이방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진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게 있어요. 2절로 4절을 보면은 너무 귀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하여 별로 주목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세요. 신앙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협력자가 되고 굉장히 화살을 이렇게 당겼다가 탁 놓는 역할을 하는, 시위를 당기는 역할 같은 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스가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엘람 자손 중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엘람 자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글을 읽을 때에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족장들의 명단이 있었거든요. 8장 7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에서 이러면서 나올 때 그 엘람 자손이라고 하는 유다 자손의 한 계열 속에 일반 백성 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에스라가 통회자복하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어찌하면 좋겠냐고 통탄해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하시라고, 우리가 돕겠다고, 내가 돕겠다고 하면서 앞장서 준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눈물로 회개하고 있으니까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왜? 지금 결단하면 되니까요. 지금 이제 그의 주의 교훈과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는 자가 되면 되니까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수습하자고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요,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이 통회 회개에 자복하는 이 속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발견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이게 소망에 있는 길이구나, 이게 소망을 표현하는 길이구나 라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참 멋진 시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참혹한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러이러한 부끄러움이 내 속에 있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희망적인 요소예요. 회개하면서도 감추고 회개하면서도 꾸미고 회개하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남보기에 좋게 남보기에 멋진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외식하는 행동으로서의 회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되었고 말 그대로 외국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한 정말 잘못됨을 고백하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쪽을 향하여 그 소망이 보여지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이 행할 이스라엘의 소망의 길, 소망이 있는 길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이건 당신이 이 말씀 가르치셨으니까 이대로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실 일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와우.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4절 같은 이런 촉구하는 발언, 이렇게 돕는 발언, 울면서 통곡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엎드려서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이 스가냐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 그 에스라에게 힘을 붙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이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을 떨며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당신이 이제 이 모든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행하십시오 하고 말씀대로 행할 것에 힘을 부여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서 할 때 이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모든 아내와 아내들과 그 아내들이 낳은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행할 것입니다. 맺으면서 언약을 세우겠다. 여러분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예? 이 히브리어로는 카라트라는 표현인데 이거는요 이렇게 쪼갠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른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요. 그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날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할 때에 그 제물을 반으로 쪼개요. 양쪽으로 펼쳐놔요. 그 쪼갠다라고 하는 그 카라트라는 단어가 바로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을 맺는 그 카라트와 또 카라트와에서 연결돼서 또 하나 연결돼 쓰이는 게 뭐냐면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베리트. 예. 그러니까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에 쓰여지는 거예요. 뭐뭐를 맺다. 근데 우리의 그 맺는다라는 의미는 우리도 보통 보면은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장을 찍잖아요. 우리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쾅 찍는 걸로 언약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예전 시대에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재물을 쪼개어 놓고 그 재물 사이를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렇게 그 사이를 지나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창세기 15장인가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언약은 아주 맹약이 되는 거예요. 맹약. 꼭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모든 이방 여인과 그 소생들을 내보낸다고 하는, 그러니까 헤어짐, 이별이죠. 이게 이산가족이 되는 것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사랑하면서 살았고 자식 낳아서 귀엽게 여기면서 이렇게 돌보며 살았던 이 소생들까지도 내보내는 것을
결단하고 맺는 언약이에요. 내 보내기로 할 언약.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겠다고 하는 언약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려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살고 있는 이 죄를 끊어버리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제 이유로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유보식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잘못된 건 여기서 끌어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언약을 했으면요, 이후로 안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여자 구해서 그런 소생 낳지 않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기가 내가 악한 행실이고 지금 이게 사는 것이 큰 죄 가운데 사는 것임을 깨달았고 결단하기로 언약을 맺었으면 여기서 그걸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회개한 일을, 여러분 지난날의 일을 끊어내야지요. 그게 진정한 개혁이고 회개, 그러니까 뉘우칠 회자에 고칠 깨자거든요. 바로 뉘우쳐서 뉘우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고치는 행동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이방 여인들과 그 사이에 태어난 소생들을 내보내기로, 떠나보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고 결단하는 이걸 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사실 굉장한 아픔이 있겠죠. 이산 가족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처를 전제한 거죠. 졸지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고 엄마하고 따로 떨어져 가는 아버지 없는 애들이 되는 거죠. 이방 여인은 졸지에 남편 없는 여인이 되는 거고, 아빠 없는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픔과 아픔이 끼어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스가냐는 사람은 에스라는 이 모든 걸 내다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재 기도를 한 거거든요. 중보 기도를 하면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탄원하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스가냐가 일어나십시오. 이건 당신이 주장하셔야 할 일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이 가르친 거에 비하여 볼 때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당신이 주장하셔야 할 일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행하십시오.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행할 것을 곁에서 돕는 이가 있다는 것은 에스라에게서는 정군만마와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뒤쪽에서 보면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요나단이나 디과의 아들 야스야 같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 일을 정반대했고요.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과 동참해서 반대했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에는 분명한 부딪힘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 이런 일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했어요. 결단이죠. 결단을 촉구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맹세하게 하다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언약을 맺다라는 의미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샤바라고 하는 단어는 맹세하다,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약으로 묶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무리가 맹세했답니다. 5절에. 자, 이걸 보면은 이제 한 지도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 죄악에 대한 회개가 이제 백성들의 통곡으로 이어졌고, 백성들의 통곡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 스가냐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는 통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혁과 생활의 결단이 필요해서 생활의 결단을 하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촉구할 때에 에스라는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에게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라고 했더니 다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족장들은 다 우두머리들이죠. 수령들이죠.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앞장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리하겠다고.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바벨론에 70년 보냈고 또 귀환하여서도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서의 활동을 못 해왔잖아요. 왜? 성벽이 없어서 이방 사람들과 뒤엉겨갖고 말이에요, 살고요. 제사장 가문 자체도 벌써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 많고요. 예, 도비야 같은 사람도 말이에요. 예, 그런 집안에 들어와서 말이에요, 사위 노릇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제사장들도 당시에 제멋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은 퍽 많아요. 레위 사람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거룩한 신분이고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결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살았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저들에게도 맹세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일어나서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 하나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게 제사장의 방이죠. 이 안에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않으며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3일 내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하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백성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 성읍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은 다 오라 그러고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 자의 재산을 다 정몰 뺏고 그로 하여금 이 공동체 사로잡혀왔다가 귀환한 사람의 모임에서 제거하고 쫓아내겠다. 그건 뭐예요? 백성이 아니라고 잘라내겠다고 이렇게 엄포가 들어있는 명령이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은 의미는 뭐예요? 다 모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1차 귀환한 사람, 2차 귀환한 사람, 3차 귀환한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돌아오게.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 흩어져서 그 속에서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해갖고 말해 따로 이렇게 취급당할 만큼 그 자기 민족으로의 일원으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까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제물도 드려야 할 사람들, 이들을 지금 정결케 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에 속한 사람,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모든 아들, 딸들 다 모이라고, 자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들. 자, 근데 여기에 말해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오고 싶겠어요? 가봐야 뻔한데 그 결과는 이산가족대라는 명령일 텐데. 그런데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뭐예요? 안 나오면은 3일 내로 안 오면 그 사람이 가진 소유, 땅, 집 다 정몰하겠다, 몰수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일원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고 그랬잖아요. 쫓아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에게 있어서는 시족과 함께 모여 살아야 그게 울타리고 그게 말이야 안전책인데 거기서 쫓아내겠다고 하니까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방되지 않으려니까, 그 민족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니까 불만이 있어도 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추방되는 것도 역시 뭐예요? 이렇게 나뉘어져서 끊겨져 나가는 거예요. 고립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무리 중에서 너 떠나라 하고 밀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죄악에 물든 사람들, 죄악에 있는 사람을 끊어내서 제외하는 이런 작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다 모여서 회개 운동에 참여해야 되고, 개혁,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거 다 청산해야 되고, 이거 물리는 일에 자기네들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다 민족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만에 다 모였는데 9째 달 21일 날이랍니다. 성전 앞에 있는 광장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그날에 큰 비가 내렸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9째 달 21일이면요, 연말쯤 돼가는 때인데, 이게 굉장히 이 쌀쌀한 기운도 있는 데다가 큰 비가 내려요. 오늘같이 뭐 우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이 비를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떨고 있었다. 9절에 보니까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광장에 앉아서 비를 맞고 있으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날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서는 슬프죠. 눈에선 눈물 나죠. 하늘에선 비가 내리죠. 몸은 떨려와 춥죠. 와,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이날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다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만들었다. 그거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과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지키고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지금은 그거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12절에 보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도 많고 큰 비가 내리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니까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 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을 위해서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호구조사를 하자고요.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자가 누군지 기한 내에 각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재판장들과 함께 적어갖고 오게 해서 그에 따라서 행동하자고. 여러분, 그래서 대결의를 한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있었죠. 그리고 공포했죠. 그리고 백성들 모였죠. 큰 비가 내리는 데서 함께 결단했어요. 백성 전체가 결단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족장들과 그 족장들 속에 세워진 재판장들, 그들이 함께 호구조사를 해서 이방 여자에게 장가들은 자들, 그리고 그 여인과 그 아이들의 명단을 쫙 적어갖고 이제 하나님의 눈앞에서 드러내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10번째 달 초하루에 앉아서 이 일을 조사했고,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이 조사하기를 마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9월 21일 날 이렇게 하기로 결의했죠. 그리고 나서 10월, 그러니까 그 10번째 달 초하루부터 그 착수 작업, 조사 작업이 들어갔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최소한 10월, 11월, 12월 3달 동안은 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째 달 초하루가 이르렀을 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의 명단이 다 조사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사에 불응하고 조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 100%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내 의지와 내 어떤 그런 판단과 그리고 내가 꾸리는 대로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호한 거잖아요. 이 공동체의 지금 결의는 뭐예요? 반대하고 안 하는 자는 재산을 정몰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도록 쫓아내기로 했다니까, 아마도 그들은 요나단이나 디과의 아들 야스야, 그리고 무술람, 그리고 레위 사람 삽부대, 이들 다 아마도 유다 지파의 족장들의 자식이거나 제사장의 자식이거나 레위 자손의 자식들이에요. 네. 결국 뭐예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고 바르게 잡는 것도 굉장히 선한 일이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허물과 또 나약함과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회개와 개인적인 자기 삶의 교정과 이런 고치는 역사가 따라야 되는 거는 개인 영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고, 가정적으로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되는 그런 악습들을 가정 차원에서도 끊어내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집은 이제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이제는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 기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고서 제사 문화를 바꿔내는 회개와 함께 그런 개혁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교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습을 끊어내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합당한 교회다운 교회 되겠다 하고 결단하며 회개하는 부흥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명단들 가운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남자들 명단이 이제 18절 이하 쭉 나오는데 제사장 가문 중에 많아요. 레위 사람들 중에 많아요. 그리고 이 베냐민 자손들과 그다음에 유다 자손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무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일부 다처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방 여자도 서슴없이 아내로 맞이한 것이다. 물론 저 페르시아에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고 그러는 동안에 거기서 살만하고 거기서 안정을 취해서 거기서 장가가고 거기서 얻은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해방돼서 돌아와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 기본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대로 실천하기 원하는 거 기본적인 신앙 패턴으로 삼아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끊을 건 끊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릇된 어떤 자기 주관에 따라서 생활하는 게 있다면 고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라요.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인 것은 있지만 우리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고 마땅히 끊어야 될 제사 문화 정리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악습과 더러운 그런 어떤 음란한 세계에 빠진 채로 그대로 살 수도 있고 다 여러분 각자마다 연약함이 있지만 그거 다 옳지 않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걸 깨달았으니 우리는 다 회개하고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죄 많은 인생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평생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이렇게 에스라서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몇 주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